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따지면 정말 위대한, 정말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믿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별로 마음속에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조금만 설명해 보면, 우리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문구를 이렇게 검색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좋은 평가보다 나쁜 말들이 훨씬 많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달아놓은 글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더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표현 자체가 혐오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 부정적인 표현들 속에 보면은요, 왜 꼭 천국 지옥,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 같은 표현들을 쓰느냐, 이런 반문도 그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천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지옥인 것, 이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천국의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너무 소중한 거지요. 이 믿음은 또 중요한 가치는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시켜가는 능력. 믿음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김육두라고 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최초로 7분이 함께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요, 깡패 출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천이 김익두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산천이 떨었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목사가 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루는요,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구정물을 던졌다고 그러지, 아마 구정물을 던져가면서 김익두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든가. 근데 구정물에 김익두 목사님이 맞은 거지요. 이분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정말 주먹에 맞아 죽거나 병신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목사가 되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분이 그 구정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전에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더 잘 살려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기믹두라는 소리에 이분이 손발이 오글거렸다고 뭐라 그러지요? 무서워서 떠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이론적인 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를 다니면 믿음의 성장의 점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고 세례가 있었잖아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학습을 받았고요, 또 6개월 이상 지나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습 세례를 그냥 주지 않아요. 기간 채웠다고 그냥 주지 않았어요. 예전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책자를 하나 주지요. 책자를 줘서 공부를 시킵니다. 거기에는 지금 성경의 기본적인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은혜에 대한 이런 삶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여기에 문제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문답을 합니다. 교회 나온 지 6개월 정도 되면 이번에 학습을 받아라 그러면서 책을 주고요, 그 책을 달달달달 암송을 하다시피 합니다.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을 받아요. 학습 받고 또 한 6개월쯤 지날 때면 또 목사님이 책자를 주면서 세례 문답집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시켜주기도 하지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공부는 시켜주지는 않고 책을 주면서 공부해라. 그래서 또 저도 그 책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곤, 그리고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을까? 진실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학습이라는 제도도 없어졌고요, 공부라고 하는 개념, 문답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졌어요. 그냥 1시간 정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1시간 정도의 교육, 그것으로 그냥 세례 받고 그럼 믿음의 사람이다, 교회 성도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가 중요한 것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관한 모습들을 또 한번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부가 있었을까요? 공부를 시킬 만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 중심의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니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변화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은혜 받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은혜로 변화되어진, 은혜로, 은혜 생활로 인하여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모습들, 오늘 성경의 내용 속에서 몇 가지 한번 나누며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주고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성경을 떠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협력해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뜻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만의 삶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기적이 나타났던 교회,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좋은 모습만 보여지지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핍박 시대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핍박 시대입니다. 핍박의 원인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고 협박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그런 시대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요, 소수의 인원일 때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은 한 마음 한 뜻이 잘 맞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소수의 교회가 아니라는 데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말씀을 전파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허다한 무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나왔다고 하는 기록들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들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나만 생각했다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지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누구인지를 압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천국 가야 할 사람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사람들, 함께 핍박을 견뎌 이겨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더 넓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들이 열려지지 못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들이 띄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뒷부분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누는 삶을 표현하면서 시작되어지는 단어인데, 단순히 재물을 모아 재물을 나누는 일들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일에도 한마음이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한마음이 되어졌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에도 한마음이 되어졌고요, 그들은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생활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 되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들만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지만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문제들도 계속 펼쳐져 갑니다. 태산 같은 문제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무거운 짐도 나누어 줄 수 있고, 고통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한마음 한뜻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선 나누는 삶을 사는 은혜 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했습니다. 나누는 삶,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앞에 가져다 놓아서 사도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사랑의 열매, 또 이 모금함,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모금하는 공동체들이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매년마다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 모금의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고도 많은 재물들을 갖다가 그곳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곳 아닌 다른 곳에 공공기관에 가져다가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금액은 줄어들까요? 세상의 삶이 점점 강팍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요, 점점 이기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들이 점점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요,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져갑니다. 물론 과거에도 소유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되면서요,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다 쓰러지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 초가집, 볏집을 해가지고 얹은 초가집 방이라고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조그마한 방이에요. 조그마한 방.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 때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시지를 않았습니다. 대문이 없었습니다. 저희 동네 대부분의 집들이요,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이 있는 집도 항상 문을 열어놓았고요. 저희 집은 산을 저렇게 넘어오면서 동네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손님들은 저희 집 앞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장사꾼들이 그 당시에 머리에 보찜지고 지게에 짐지고 장사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때가 되어 지나가면 저희 할머님이요 꼭 그 사람들을 불러서 밥 먹여 보내주셨습니다. 더 큰 집을 얻으려 하는 마음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삶이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인심이 후했습니다. 아주 인심이 후했습니다. 명절 때 되면 꼭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세배를 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세배하러 가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큰 돈 줘야 50원, 100원. 근데 그 세배하러 가면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줘서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 맛 때문에 전 동네 집들을 다 세배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동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점점 이렇게 인심이 강팍해지느냐? 소유욕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소유욕, 선한 방법으로 내 것을 취하는 것도 그리 좋게만은 볼 수는 없는데, 나눔이 없다면 그렇게 좋게 볼 수 없는데, 오히려 빼앗아서라도 내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초대교회는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욕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단 물질만 나누는 것 아닙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나눌 수 있고요, 사랑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나눌 수 있고요. 나눔은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서로 나눔, 기도의 나눔, 은혜의 나눔,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나눔, 꼭 물질만이 아니라서라도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삶이요.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31절 말씀이면 뒷부분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핍박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도 무서워서 도망가던 시대입니다. 골방 속에 숨어 나오지 않던 시대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전했을까요? 무엇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지요. 무리들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 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 일에 대하여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사장에 보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요. 뒷부분에도 계속 순교자들이 나오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자꾸 반복해요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하는 말들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해봐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담대함은 이런 겁니다. 담대함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증거할 때 주님에 대한 확신도 마음속에 더 커져갈 것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묶였던 환경들이 풀려지는 역사들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형통한 길들이 열려지는 것만은 아니지요. 핍박도 따라옵니다.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때 그 속에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재볼 수 있는 기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 되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무거운 짐들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나눔의 은혜들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